예레미야가 3장 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엄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셨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본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예레미야 1장 3장 1절부터 이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매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잔혹하고 철두철미하게 징계하시며 진노하시며 심판하는지 사실 이 말씀만으로 보면 우리의 심정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조금 더 용납치 아니하시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짓밟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일으키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우리가 분량이 많아서 매일 성경의 분량이 오늘 18절까지 끊어서 그렇지 사실은 바로 이 부분이 전반부라면 19절부터 또 뒤에 나오는 이 3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얼마나 놀라운 변장된 사랑이 들어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심장이 막히고 오늘 이 시편 이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는 평강이 완전히 사라졌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절망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어울러서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혹독하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토록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그 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까지를 함께 보아야만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들은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화요일부터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 중에 있습니다. 애가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슬플 애자를 써서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가의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말 애가와 비슷한 액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는 슬프다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사실 이 액하란 말은 슬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how. 영어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다 how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역이. 슬프다는 말은 의역입니다. how.
어찌하여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으며,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불에 타 무너졌으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가게 되었으며, 어찌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 떠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길바닥에 어미의 품 안에 안겨서 허우적거리다가 바짝 말라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이렇게 뒹구는가?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말이 나오지 않고 그저 에카 어찌하여.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고 고통스러웠던지 눈물의 선지자란 별명답게 예레미야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과 시체로 나뒹구리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쏟습니다. 어제 봤던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쏟았으면 이 염분이 섞여 있는 그 눈물에 의해서 눈이 상할 정도로. 그거 좀 본문 띄워주세요. 영어 성경 여러분 보시면 이 쉽게 번역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cried until the tears no longer come.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나올 눈물이 한 방울도 없을 때까지 내가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절로 1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의 매에 의해서 매맞고 부서지고 철두철미하게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바로 내가 당한 것으로. 사실은 예레미야는 어제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40년간 이 유다 왕국 말기의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러니까 얼마나 부패가 심하고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같이 딱딱하게 굳어졌는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권유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여러 차례 거쳐서 테러를 거하고 그를 잡아서 때리고 그를 정말 깊은 웅덩이 속에 수년간 그렇게 빠뜨려 갖고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부스러기 같은 빵 내려주면서 그렇게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무너졌습니다. 보통 그러면 그거 봐라, 내가 지난 40년간 그토록 너희들을 위해서 회개를 요청하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비웃더니 꼴 좋다.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을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자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무너지고 짓밟혀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다고 백성들의 아픔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아픔을 온전히 자신의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죄인들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은 자,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의 그 아픔을 체휼, compassion, sympathize,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느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고난의 바로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e man who has seen affliction by the road of his wra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고통을 보았다, 이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고난을 보았다는 말은 내가 고난을 I have experienced, 내가 고난을 겪었다, 경험했다,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혹독하게 무너지고 짓밟혔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통해서다. 나라가 힘이 없고 상대방 나라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왜?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받았던 예루살렘 거민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와 온갖 범죄와 타락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드시고 그들을 사정없이 내리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애가 3장 2절로 18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 속에 임했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의 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곳도 없습니다. 18절 한 곳만 나타납니다. 목사님, 3장 1절에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보면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냥 His wrath, 그의 진노의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명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진노하시는 매를 들고 때리시는 하나님을 전부 다 He, 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하나님의 긍휼, 자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런 것들을 싹 가리고 철두철미하게 무서운 진노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아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의 기쁨과 슬픔에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랬는데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란 이름 쓰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무섭게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상에서는 아버지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18절까지 다 살피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 애가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나에 대해서 자주자주 나를 치도다.
하루 종일 나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계속해서 사정없이 내리치시는, 정말 무섭게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가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적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6절에 보니까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여기에 말하는 이 흑암, 이 어둠이란 것은 바로 흑암이 온전히 지배하는, 빛이 하나도 없는 바로 무덤 속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옥 같은 곳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혹독해서 그저 조금 다루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지옥 같은 그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shut up, 딱 문을 걸어 잠궈 버렸다는 것입니다. 길을 막고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9절에 보니까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신다.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아서 내 첩경을 굽게 하셨다. 여기에 다듬은 돌이란 것은 그저 이 돌이 약간 굴곡지고 어떤 데는 불룩 놓고 어떤 데는 조금 더간 채, 그런 돌들을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는 텀이 있어서 정말 막대나 쇠를 넣고 돌리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다듬었습니다. 아주 편편하고 어떤 틈 하나 없도록 그렇게 다듬은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이것을 뚫고 나갈 어떤 조그만 구멍도 없습니다. 그것을 내 길 앞에 막아버렸습니다. 사실 이 길로 가야지 바로 첩경 지름길인데 그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길들이 굽어져 갖고, 이 굽다란 말은 바로 이렇게 굽어져 갖고 계속해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이틀, 3일, 한 달을 가더라도 계속 똑같은 자리를 빙빙 도는, 출구가 없는 no exit. 애를 쓰고 힘써도 오면 또다시 그 고통의 자리, 어둠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처절함,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가득 담아 있습니다. 이렇게 18절까지 읽으면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절망을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버리셨다. 하나님 눈길도 주지 않는다. 내 기도도 들으시지 않는다. 모든 삶의 길들을 다 막으시고 끊으셨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리고 완전히 소망이 꺼진 채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아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은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완전히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모습에 두려웠고,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토록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의도, 하나님의 본심, 그것을 뒷부분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로 33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도록 내버려 두신 것 사실입니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맞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신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안 버리신다 하는 의미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버리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까지 지속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뜻한 바 있어서 하나님 잠시 버리시고 찢으시고 흩으셨지,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아니란 것입니다. 그들을 근심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노의 매에 의해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근심케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했듯이 바로 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 생명 얻는 회개로 나가게 하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바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왜 그토록 혹독하게 다루시고 때리시고 흔드셨는가? 아직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끝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그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겉으로는 버리시고 겉으로는 포기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끝낸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들을 밑바닥으로 내리신 후에 다시 그들을 빚어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본심이다.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기.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매를 드실 때 진짜 내 부모 맞나? 라는 그러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가지셨을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거 보니까 내 진짜 자식 아닌가 보다. 그런데 반대란 것입니다. 진짜 자식 아니면 안 때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징계가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남의 자식이란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로마서 1장 8절 28절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 버려 두사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하셨다.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요 때리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면 그냥 끝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그것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혹독하게 무섭게 진노의 매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심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고난, 어려움, 그리고 삶의 어마어마한 고통, 이 속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잠시 허락하시는 것이 영원토록 버리시는 것은 아니며, 비록 근심케 하시지만 오히려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 얻는 회개와 돌아섬으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본심,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예레미야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의 복을 닫으시는 사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서,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며 다시 일어섬의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사인이 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주께로 가까이 가고 더 주의 은혜와 긍휼과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